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주신 복된 날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찬송가 67장 우리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67장. 이 찬양이 제가 제일 좋아하는 찬송가 세 개 꼽으라면 그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건데요. 여러분 가사를 한번 보세요. 이 찬양의 스케일이 어떤지.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우리 찬송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67장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오늘도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해서 강건하기 위해서
오늘도 아침부터 일어나서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시고 또 우리 마음속에 임해 주셔서 오늘도 말씀에 은혜 받고 기도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해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앞으로 불러주시옵시고 주님의 은총을 노래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린 연약하고 질글같이 부서지기 쉽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여울의 귀를 주님 앞에 아버지 하나님 바짝 세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필요한 은혜를 주시옵시고 우리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성장하게 하시고 성숙하게 하시고 오늘도 복된 날, 은혜로운 날, 하나님과 동행하는 날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아침을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호흡을 주시옵시고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을 찬송하며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저희들의 마음을 엽니다. 하나님, 영혼의 주파수를 주님 앞에만 맞춥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말씀하시고 또 기도할 때에 저희들의 입을 열어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교통하는 기쁜 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쁜 날,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상으로 함께 하시는 분들도 은혜를 주시어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 앞에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성경 말씀 시편 8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8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08면에 있습니다. 시편 8편,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들과 들짐승이며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자, 오늘 우리 시편 이제 8편을 보게 되는데요. 시편 8편도 다윗의 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시편의 1권은 거의 다가 다윗의 시로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인도자를 따라 깃딧에 맞춘 노래 이렇게 돼 있습니다. 깃딧은 아마도 멜로디의 한 종류일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이 봅니다. 그래서 지금 깃딧이라는 그 멜로디에 맞춰서 이제 이 가사를 붙여가지고 노래식으로 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시편 8편 참 특별한 시예요.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1절에서 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또 8절에도 보면 9절에도 보면 똑같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참 그래가면서 1절 그 뒷부분에 보면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랬는데 이 아름다운지요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 원어는 사실은 장엄한지요, 놀라운지요 이런 그런 의미가 더 강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땅 만물들을 이렇게 쭉 바라보니까
주의 이름이 놀랍습니다. 주의 이름이 얼마나 거기에 장엄하게 이렇게 나타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고백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쭉 한눈으로 이렇게 보면서 그 창조 세계 하나의 면면을 볼 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녹아 있고, 그래서 장엄하고 놀랍다 이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이 피조물로서 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계를 보면서 놀라고 감탄하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과 연결시켜서 하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정말 놀랍습니다, 장엄하십니다, 이렇게 감격하고 하는 것이 이 믿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고 그런 자세인 줄 믿습니다. 계절이 가면 가나보다, 또 한 계절이 오나보다, 이렇게 무덤덤한 것이 아니라, 그렇죠? 사계절의 변화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고 감사하고 있어야 될 줄, 그럴 수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여러분, 봄에 쫙 이렇게 얼어붙었던 그 땅들이 녹아가면서 아지랭이들이 피어오르고, 그리고 어느덧 땅을 자세히 보면 대지가 새싹들이 자라는 걸로 꿈틀꿈틀거리고, 그렇죠? 나뭇가지에도 어느덧 물이 올라가지고 이제 봄에 또 싹을 틔우기 위해서 밑에서 이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봄이 되면 뭔가 꿈틀꿈틀하는 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죠?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가면서 어느덧 보면 꽃이 피어 있고, 또 이파리가 이제 실록이 오고지고, 그러면서 그 실록이 또 점점점 해서 색깔이 더 깊어지고, 또 여름에 한참 무성한가 싶더니 가을이 되면 어느덧 바람이 시원해지면서 우리 단풍도 들고, 그럼 또 단풍 보면 얼마나 이쁘고 아름다워요, 그렇죠? 그렇지만 그 이쁘고 아름다운 것들 속에서 하나님의 창조의 솜씨를 보고, 그렇죠? 하나님의 이 세계를 운영하는 것에 놀라움을 봐가면서 그것을 하나님 안에서 감탄하고 표현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이렇게 천지를 주관하시는군요,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황혼에 해가 지는 것을 보면 온 대지가 펄겋게 물드는 것 같고, 그것도 아주 장엄한 그런 장면이죠, 그렇죠? 아름다운 꽃 한 송이, 풀 한 폭이, 또 밤하늘의 별들을 보면 얼마나 별들이 영롱하고, 그렇죠? 밤 하늘이 찬란한지, 그리고 하늘의 구름을 봐도 보면 아주 형형으로 이렇게 어떤 물건의 모습을 연상시키기도 하고, 그래가면서 이 구름의 모습도 아주 시시각각 달라지고, 보면 하늘에서 때를 따라서 비를 주시고, 그 빗소리를 들어가면서, 여러분 또 흰 눈이 내리는 거 보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렇죠? 눈이 내리는 모습도 아름답고, 또 눈이 소리 없이 쌓여가지고 창문을 열고 보면 하얗게 이렇게 대지를 덮고 있는 모습 보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나무에 앉은 그 눈꽃들은 또 얼마나 아름다워요, 보면. 그렇죠? 눈이 오고 나서 또 온도가 적당하게 맞으면 이 나무의 눈꽃들이 이제 녹아가면서 얼음꽃으로 변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 미국에 살 때 거의 한 20여 년 전인데, 그때 아주 얼음꽃이 기가 막히게 폈어요. 그냥 다 이 마치 조각을 해놓은 것처럼. 근데 미국은 나무가 굉장히 많잖아요. 이 나무마다 그냥 얼음이 조각해놓은 것처럼 그 가지 하나하나가 섬세하게 그래가면서 햇빛을 받아가지고 아주 영롱하게 반짝반짝 빛나는데 참 아름답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 따라서 그 얼음꽃이 한 3일 정도는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운전하고 다니면서, 또 제가 그 다니는 그 학교 그 영역을 다니면서 얼마나 제가 감탄하고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그 영혼의 중요한 표지, 그거를 하나 발견할 수 있는 표지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가, 그렇죠? 계절을 보면서, 하루하루가 해가 뜨고 지는 것을 보면서,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이것이 그냥 나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솜씨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이다 라는 그런 감격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가 얼마나 감격하고 감사하는 사람인가.
그러기 위해서 우리 영혼이 강건해야 됩니다. 건강해야 됩니다. 지금 걱정과 근심에 찌들고, 그렇죠? 삶의 무게에 짓눌리고 불평과 불만에 가득 차 있으면 그런 걸 봐도 아무런 감흥이 없는 거죠. 감동이 없는 거죠. 다 그런가 보다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 영혼이 강건하고 건강하면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할 것이 삶에 얼마나 널려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 건강해서 삶의 작은 것을 보고도 거기에 감격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현상을 보고도 어떤 사람은 불평하고 아무것도 아닌 듯이 느끼지도 못하고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작은 걸 보고도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모습이 건강한 신앙인인가 아닌가의 모습이 그것도 중요한 표지다라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그 설교하는 걸 들어가면서 이런 말을 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남자가 노총각이면 이제 빨리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결혼할 사람, 데이트할 사람을 고르는데, 여러분, 젊은 여자를 좋아할 것 같아요? 아니면 자기하고 나이도 비슷한 노처녀들을 좋아할 것 같아요? 두말하면 잔소리죠, 그렇죠? 다 젊은 아주 싱싱한 여자들을 좋아합니다, 그렇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런가? 그걸 그 목사님 나름대로 이렇게 우스갯소리 비슷하게 하는데 제가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데이트를 하고 뭐 영화도 보고 또 밥도 먹고 또 어디도 공원 같은 데도 다니고 이러는데 이 노처녀들은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별로 감동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 맛있는 거 사줘도 뭐 이거 뭐 그전에도 먹어봤는데 어디 딴 데 가면 맛있는 거 더 맛있는 거 있어 막 이래가면서, 그렇죠? 공원이나 야외나 이런 데 나가도 여기보다 딴 데 더 좋은 데 있는데 나 뭐 벌써 이런 거는 겪을 만큼 겪었어. 그래서 뭐 새로운 거, 뭐 남자가 나름대로 뭔가를 이렇게 좀 감동을 주고 뭐 하려고 해도 다 뭐 벌써 이미 다 알고 있고 감동도 없고 감흥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사람들은 어때요? 아직 세상 경험이 없죠, 그렇죠? 맛있는 거 먹어본 것도 덜하고 좋은 데 본 데도 덜하고, 그러니까 데리고만 가면 너무 감동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맛있는 데가 있었냐고, 이렇게 좋은 데가 있었냐고, 자기는 몰랐다고. 그리고 재밌는 얘기만 해줘도 막 깔깔깔깔 웃고 막 까르르 웃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더 같이 있으면 좋겠어요? 대면 해가지고 그거 뭐 다 아는 건데 뭘 그러냐고, 난 더 좋은 데 가봤다고, 더 맛있는 거 먹어봤다고, 이러면 이게 맛이 없는 겁니다, 그렇죠? 작은 일에도 감동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이 노총각들도 이 젊은 여자들을 좋아한다 그랬는데 그 일리가 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뭐 그거 다 아는 건데요, 뭐 저도 몇십 년을 살았는데요, 하나님. 이게 아니라 그냥 처음 보는 것처럼, 그죠? 처음 겪는 것처럼 그 마음에 신선함이 있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작은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져도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나님이 지금까지 뭐 이거보다 더한 일도 있었는데 뭐 이거 가지고 내가 이런 게 아니에요, 그죠? 작은 일을 가지고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분이 어떠실까요? 더 좋은 거죠. 내가 얘한테 잘해주니까 얘가 이렇게 감격하고 좋아하고 그냥 영혼이 아주 그냥 팔딱팔딱 뛰는구나, 이런 그런 면모가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감격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보면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온 자연 만물을 통해서 그렇게 역사하실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의 입에 이 말하고 이런 걸 봐도 이게 하나님의 능력과 신비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말 배우는 거 보면 얼마나 이쁘고 귀엽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어린아이들이 그 옹알이를 하는 그 과정이 사실은 성인으로 커가면서 아주 수준 높은 말하기 위한 걸음마를 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람의 언어,
이 사람의 언어 행위, 이걸 봐도 놀라운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자연 만물 중에서 사람처럼 이렇게 고등하게 말하고 표현하고 이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존재가 있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예.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게 이게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조금만 신체 어느 부분 한 부분만 이상이 있어도 이 말도 못하는 거예요. 그렇죠? 뇌에서 작용을 해가지고 이 신경계통으로 신호를 줘서 그러면 입에 수백 가지 지금 근육이 정밀하게 움직여야지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입술도 그렇고 입의 근육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도 있어야 되고 혀도 적당하게 안에서 우리가 그냥 의식하지 않아도 지금 혀가 우리 발음하는 데 있어서 적당하게 다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이런 걸 봐도 하나님의 은혜고 감격이다. 지금 그런 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가면서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가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거기에도 보면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죠? 시선을 돌려서 자연 만물, 눈에 보이는 어떤 대지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이제 더 밤하늘에 아마 별을 보고 좀 밤하늘의 달을 보고 그렇게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하늘과 그 속의 달과 별들을 보자니 그 광대하심과 능력에 지금 압도되어서 그렇게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는 과학이 발달하면서요, 그 우주가 얼마나 정밀하게 돌아가는지 과학자들이 거의 수치상으로 다 계산했습니다. 보면 여러분, 지금 우리는 느끼지 못하지만 우주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주는 지구도 그리고 총알보다도 더 빠른 속도로 지금 태양 주위를 돌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태양계 같은 것들이 우주에 수천억 개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계속 팽창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상하지 못할 속도로 팽창하는데 이 팽창 속도가 만약에 지금보다 10의 수십 승분의 1 정도 빠르거나 느려도 이 우주는 존재할 수 없답니다. 이 과학자들이 연구한 거예요. 우주의 팽창 속도도 그러니까 여러분 10의 몇 승분의 1초도 차이 나지 않게 그대로 팽창 속도가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우주가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력이 있습니다. 중력은 모든 물질들이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에요. 그렇죠? 사람 사이에서도 중력이 있대요. 그리고 지구의 중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발을 땅에 딛고 사는 거죠. 우주에 가도 중력이 약해져서 사람들이 둥둥 떠다니는 거죠. 그래서 지구는 태양을 끌어당기고 태양은 지구를 끌어당기고 지구는 달을 끌어당기고 달은 지구를 끌어당기고, 사실은 우리도 지구를 끌어당기는 건데 지구가 워낙 커가지고 우리가 지구에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모든 행성은 다 중력의 관계에 의해서 흐트러지지 않고 이게 돌아가는데요, 이 중력이 지금보다 이것도 또 몇십억 아니 10의 몇 승분의 1 정도만 크거나 작아도 이 우주가 존재할 수 없게 된답니다. 중력이 지금보다 조금만 더 약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이 지구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져서 지구가 점점 어떻게 되겠어요? 태양으로부터 멀어지겠죠. 그죠? 원심력에 의해서.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지구는 더 이상 태양의 에너지를 제대로 받지 못해서 얼어버리고 나중에는 우주가 다 와야 된다. 지금보다 더 세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지구가 태양으로 점점 빨려가겠죠. 그죠? 그래서 태양에 흡수돼 버리고 만다. 그런데 그 중력이 아주 정밀하게 유지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뜨고 지는 것도 신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죠? 공중에 아무것도 없는데 정확하게 보면 태양이 뜨고 지는 게 아니지. 사실은 지구가 자전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건데요, 공중에서 태양 주위를 돌면서 자전을 정확한 주기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이면 어김없이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그렇죠? 어떤 날은 여러분 북쪽에서 해 뜨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습니다. 어제 너무 피곤하다, 그래서 오늘은 좀 늦게 뜨자, 이런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 유사이래로 지구는 똑같이, 태양은 똑같이 뜨고 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의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면은요, 너무나 정교한 그런 것들로 맞춰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구가 얼마나 그 독특한 행성인가 이런 걸 연구한 학자가요, 지구가 사람이 살기 위한 환경이 되기 위해서 적어도 250개 이상의 조건이 아주 컴퓨터로 프로그래밍한 것처럼 맞춰져 있답니다. 네? 나중에 한번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대표적인 것들을 한번 이제 주일 때 한번 얘기할 기회가 있을 텐데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우주 그리고 이 지구의 환경 이런 것들을 보면 뜯어볼수록 이건 도저히 우연이라고 할 수 없는 놀라운 정밀성과 광대함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학자들이 지금 지구 같은 행성을 찾으려고 그렇게 노력해봐도 아직까지 후보도 없잖아요. 보면 그렇죠?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지구를 적어도 250개 이상의 조건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도록 했다. 여러분, 물리학, 과학 이건 뭡니까? 없는 법칙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시에 숨겨놓은 우주 운행의 법칙, 그죠? 물질 운동의 법칙을 찾아내는 겁니다. 찾아내고 연구해 볼수록 이 우주가 기가 막히게 아주 정확하게 설계되어 있다는 것을 법칙으로 계속 발견해 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시편 19편에서는 이렇게 노래합니다. 하늘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은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날은 날에게 말하고 밤은 밤에게 지식을 전하니 언어도 없고 말씀도 없으며 들리는 소리도 없으나 그의 소리가 통하고 그의 말씀이 세상 끝까지 이르도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입으로 말씀하지 않으셔도 이 천지 만물을 뜯어봤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솜씨가 그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편 기자가 그것을 지금 감지하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감격하고 감동하고 주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4절에 보면 그 놀라운 영광의 주님, 온 우주의 창조주인 주님께서 사람을 얼마나 특별하게 생각하는지를 말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저를 돌보시라이까. 여러분, 온 우주를 치면은요 지구는 먼지 하나만도 못합니다. 사실은 그죠? 근데 그 먼지만도 못한 그 지구에 사는 수십억의 사람들 중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시고 돌봐주시고 생각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기 있는 여러분 각자를 가장 중요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면서 돌봐주시고 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우주에서 너 같은 거는 그 먼지 하나, 지금 여기 있는 먼지 하나만도 못해. 그러고 너는 이래서 안 돼, 너는 저래서 안 돼, 이러고 다 제껴놓고 빼놓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주시고 우리 사정을 알아주시고 권고해 주시고 돌봐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우리도 그렇게 생각해 주시고 우리도 돌봐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의식이 커야 돼요. 이 의식이. 제가 여러 번 드리는 말씀이지만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마치 그 우주에 마치 나밖에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내가 지금 다른 사람 챙겨주느라고 바쁘거든. 미국에 지금 큰일이 나가지고 내가 거기 신경 쓰느라고 니네 일은 내가 한 일주일 후에 응답해 줄게 이러는 거 봤어요? 그런 거 없어요. 자다가도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그렇죠? 아침에도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급하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급하게 들어주십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여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시편 23편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할렐루야. 네. 우리가 보잘것없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렇죠? 이 태양을, 이 우주를 정확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계절이 아주 오묘하게 돌아가게 하시고 작은 풀 하나에도 그 생명력을 주셔가지고, 그렇죠? 때가 되면 꽃이 피고 때가 되면 잎이 지고 단풍이 들고 비가 오고 눈이 오게 하고 어김없이 아침이면 태양을 뜨게 하는 그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삶은 그냥 우연히 던져진 삶이 아닙니다. 그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에게 계획이 있어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살게 하시고 오늘도 하루하루 순간순간마다 그 은혜로 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면서 우리가 감사가 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삶에서도 작은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과 연결시켜가면서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여호와여,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너무 감격이 돼가지고
사실은 아침에 내가 특송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젊었을 때부터 좋아하는 그 복음성가가 있는데 이 시편 8편 여호와 우리 주여 이건데 기타 치면서 둘이 어제 연습도 많이 했어요. 근데 도저히 아침 시간이라 이게 목이 안 올라가서 여러분들에게 민폐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좀 참았습니다. 언젠가 한번 할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언제나 주님 앞에 특송하세요. 그죠?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보잘것없지만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 삶에 짐도 있고 무거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운행하시는 그 솜씨로 제 삶도 아주 아름답게 가꿔주실 줄 믿습니다. 제 삶도 제 가정도 아주 조화롭게 그렇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삶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든 세상 살지만 날마다 불평과 한숨이 나오기도 하지만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감탄과 감격, 감사가 넘쳐나기를 바라겠습니다. 온 우주를 창엄하고 아름답게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사랑하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감격하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우리의 모난 것, 잘못된 것 이런 것들도 이제 더 바꾸게 하시고 온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신 것처럼 우리를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더 아름답게 하시고 우리 교회도 더 아름답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주님 안에서 충만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